모든 신자들이 배신자를 변질된 당시 유다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하박국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혼돈과 타락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심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도덕적 사회에서 도덕적 인간이 현실이란 모순된 사건들을 보면서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대가 어떠하든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명제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혼돈의 시대와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와 현실을 탓하지 말고 네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라면 너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되는 일들이 없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사람 더 잘 되는 현실을 보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는 탈진 상태에 빠져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였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을 향해 홀로 싸웠던 영적 영웅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도망을 가다가 심한 탈진과 우울감에 빠져서 기진맥진한 채 광야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을 널어놓습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판을 듣게 될 때는 느끼는 영적인 외로움도 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노력했는데 그러한 노력이 헛수고로 느껴질 때에 허탈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기 전에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에서 자신의 상식과 판단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현실을 허락하신 것도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한편 하박국에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일으킨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와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지 당시의 바벨론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탑의 후예인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할 수만 있으면 최고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뒤틀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뒤틀린 사람은 길 자체가 굽어 있어서 아무리 똑바로 걸어도 굽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혼돈과 절망의 순간에도 똑바로 살아야만 합니다.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성도가 똑바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지극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벨론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선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신자가 된 유다를 심판하러 오는 이 바벨론의 교만함과 폭력과 우상을 섬긴 죄를 물어서 멸망시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된 순간 그는 2장 끝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한 현실을 보면서 볼멘 소리로 불평을 쏟아던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는 환한 모습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마치 짙은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상태였다고 말한다면 3장은 그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맑고 화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본문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의 서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듣게 된 하박국이 드린 기도입니다. 본문 1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본문에서 시기오노스라는 단어는 성경의 본문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유래해서 슬픔의 노래 혹은 만가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가는 상력꾼들이 상제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구슬픈 노래, 우리는 말하면 장송곡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본문을 만가조로 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세상 나라들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저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장례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오노스는 당시 예배 사용하던 악기이거나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의 어떤 리듬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시기오노스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포함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승리의 순간이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으로 리듬을 따라서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부르는 찬가이지만 바벨론을 비롯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노로에서 단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하박국 기도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찬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바벨론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며 이기는 확신의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득 찬 이 3장은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포함하는 한편의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상황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박국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때때로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왜 불신자들이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이런 문제 직면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근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는 곤경이나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취해야 할 신앙적 자세를 나타내는 모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기도의 본질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기도의 첫째 요소는 겸손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 계시며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자기선을 듣는 순간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과 논증하거나 하나님의 행동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계획을 취소하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붙잡아 주시거나 유다를 용서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은 전적으로 옳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며 유다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인 유다와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 하기보다는 죄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심도 인정합니다. 그는 지금의 유다가 이처럼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된 것은 자기 전적으로 자신들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이야기로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의의 흔적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시인하고 유다의 뇌를 하나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간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동안 유다 사회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면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유다보다 더 포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더더구나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늪에서 흐덕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더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삶의 중심에 두는 한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당하는 문제를 하나님 뜻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원인을 놓고 씨름합니다. 고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솔직히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행사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의 성도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는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자들과 또 더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유다와 바벨론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의 문제를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져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신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차 강대해지고 있는 다른 민족의 죄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정작 자기 민족이 저지른 죄과는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악인들의 형통함만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문제가 복잡했고 자기 처지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그와 같은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룩한 성전에서 죄 많은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통치하에 있는 우주에 대한 놀라운 환상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오직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유다와 바벨론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다 땅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차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크고 작은 죄를 지었다는 차이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의인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이상의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모든 사람에 주목하십시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따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해야만 합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말인가? 라는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곧 바벨론만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의 악인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출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악인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적대감은 이제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세상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어떠한가? 잊지 마십시오. 자기만은 결코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만 합니다. 교만은 파멸로 이끌지만 겸손하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습니다. 기도의 둘째 요소는 경배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시하신 일들이 장차 일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놀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장차 유다의 멸망으로 임할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랐다라는 말은 크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경배와 경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를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는 말씀에서 제시된 태도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에 계시고 온 세상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10계명에서 셋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는 히브리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의 자세를 얼마나 취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올바르지 못한 행실 때문에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박국 시대에 믿음을 배반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만월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극히 조심했습니다. 존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놀랐다라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경홀히 가볍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당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나왔던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살라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 하나님을 가볍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는 거짓말쟁이들로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번성하고 타락한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아예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 간구입니다. 겸손과 경배와 간구, 이 세 가지는 참된 기도의 본질에 속합니다. 즉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구원과 평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예루살렘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전히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는 실제로 당신의 일이 부응되고 순수하게 지켜진다면 나와 내 동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그의 일을 부응시켜 주시기만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부응이 아니라 주의 일입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1차적으로는 불의와 죄로 오염된 유다를 향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내 자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유다의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드린 것은 설령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 일시적으로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곧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유다의 구원과 승리를 가져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유다를 망하게 하시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망하지 않고 흥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이 있어야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박국이 염려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유다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이 간구는 죄의 타락으로 거의 죽음과 같은 유다를 다시 살려내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생명이 넘치게 해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유다가 전적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를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멸하시려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부흥하다라는 말에는 살려두다나 보존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교정하다 혹은 악을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중요한 요소로 따라오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와 불순물과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간구에는 그동안 유다에 만연했던 죄와 약탈과 폭력과 불의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수년 내에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들고 부패한 예루살렘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벨론 동안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너무 오래 내버려 두지 말고 수년 내에 새로운 부흥의 생명을 불어 넣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유다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강한 흔들림이나 동요, 소요, 경로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녀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느끼는 절대적 평안과 행복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실현과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고통이며 불길한 시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나라가 망하기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유하면서 그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개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진노의 심판을 가하는 중에서라도 자기 백성들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징계 중에서라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우리 참된 기도,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노가 폭발할 때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로 또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에서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신을 감당함으로써 제 영혼이 소성케 되고 즐겁게 당신의 뜻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늘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유일한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시대를 탓하고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